마음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고 첫자리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결국은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은 마음 따라 갑니다. 마음은 생명의 원천이기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 지켜야 할 곳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에 담기는 생각대로 그냥 끌려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음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 우리가 늘 마음 두어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돈입니다. 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신경들이 있지만 그 신경 중에 가장 예민한 신경은 지갑에 관계한 신경이다. 우리가 그만큼 돈에 마음을 두고 물질 문제만큼 예민한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돈을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기 쉬운 것이 바로 보물이고 그게 돈입니다. 경제활동으로 생겨나는 모든 물질적인 가치의 총화가 돈이고 특히나 그 돈과 물질의 희소 가치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많으면 좋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꽤 많은 보장들,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영역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을, 그 위력을 맛보았기에 가능한 한 많이 가지려 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축적하는데 아주 본능이 발발합니다.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미 지나치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돈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기대고 집착하고 온통 마음이 돈에 뺏기고 그리고 경계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건 가치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돈은 소유가치와 저장가치 두 가지를 가지는데 원래 사용가치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원래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새대로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다시 말하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려요. 엉뚱한 사람의 소유로 바뀌어지거나 그냥 얼음을 손에 쥐고 있으면 녹아버린 것처럼 낭비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현상을 비유로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 보물을 도둑질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여러분, 이런 물질을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하려는 인간의 이 죄성이 가져온 이런 모습이 결국은 어떤 자리까지 가느냐 하면 온갖 불화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다루어지는 그 많은 사건, 그 많은 고발,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돈을 지나치게 크게 보고
원래의 가치와 효용도를 뛰어넘어 몰두하는 이런 행위를 보물을 땅에 사두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형태고 지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돈을 죄악시하거나 저축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필요의 한계, 다수의 저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탐욕의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축제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그 불행을 경고하신 거죠. 반대의 경우의 말씀도 오늘 하셨습니다. 물질을 쌓아두지 않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손에 머무는 건 사용하라고 목적대로 쓰라고 주신 건데 그 사용처를 찾아 적절하게 적시에 잘 사용하면 너무너무 바람직하고 유익하고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 자막을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원래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흘려보내야 돼요. 사용하라고 준 재화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보상만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 간증으로 들은 건데 오래전에 들었어요. 제 청년 시절에 이북에서 정말 잘 살던 의사 한 분이 갑자기 이제 남북이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부산까지 밀려와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때 만난 한 사람이 그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대. 그게 누구였을까요?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물질, 그렇게 많은 논밭, 그렇게 많은 자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는데 정말 병원비 없는 한 사람의 병원비를 자기가 무료로 질려준 그 사람이 이 의사를 기억하고 그 가짜다 한 번 베푼 그 선행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되었다. 보물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 축제하고 그거 다 사라질 텐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의미도 없는데 여기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 가치를 뛰어넘어 소유 가치로만 이해하고 축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탐욕을 펼쳐가고 사랑하고 목을 메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국은 이 물질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상으로까지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험을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실제로 이 돈이라는 재물을 뜻하는 만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 의미를 조금씩 바꾸어가는가 그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래 돈이라는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맡기다라는 매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어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안전하게 보관해야 달라고 맡긴 재물을 뜻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돈의 효용 가치를 맛본 사람들이 이 돈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을 신뢰하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돈의 가치가 이렇게 자꾸 커지니까 이 매몬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과 같이 사람들은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유래는 물질이 슬그머니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필요를 뛰어넘어 우리 삶을 어떻게 철저히 짓밟고 장악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생생하게. 그래서 신이란 인간이 전 신뢰를 거는 것이 신입니다.
돈을 필요를 뛰어넘어, 효용 가치를 뛰어넘어 돈의 의미를 부여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이 진짜 나를 끝까지 지켜줄 피난처라고 헛된 욕망에 끌려가서 자기 신으로까지 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여기 언급하는 재물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렇게 변경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신주의입니다. 오늘 현대를 대표하는 배금주의, 물신주의. 이건 제10계명,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과 뼈대를 이루는 1계명부터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결국은 돈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창지기로서 돈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결국 이런 행동의 최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몬 사이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돈을 하나님으로 선택하게 되고, 둘 다 주인 섬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착각하지만 소유욕에 눈이 멀어 물질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오늘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직분은 맞았지만 주머니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 천지입니다. 헌금 내역 보면 시험 들어요. 타인을 돕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최근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였어. 당신의 주머니를 털고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조경을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말하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이런 상태까지 가버리면 이게 종교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안에 주인이어야 되는데 돈이 신으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니, 그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너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기쁨도 해결되고 나눔 구원이 다 해결이 되는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모든 것이고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이고 전부라고 이 돈의 전능을 믿는 사람은 그 돈을 위해 어떤 일도 불사합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프리미엄을 주고 세금 받을 권한을 받아와서 그 동족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터받고. 그렇지만 물질이 그를 강하게 끌고 다니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돈이 그를 지켜주고 모든 것을 줄 줄 알았는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자 그 강한 굴레에서 그는 벗어납니다. 탐욕의 사람이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몇 배를 갚고, 비로소 고통받는 이웃이 눈에 보여요. 받은 거 다 돌려주고, 샀는데 기쁨을 누리던 자가 베푸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될 것, 삭개오의 이런 변화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야, 너 오늘 구원 받았네. 네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오늘부터 진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구나. 왜요? 삭개오의 주인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이 순간에 그의 안에 있던 만몬이라는 우상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신앙이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온통 마음은 물질에 꽂혀서 그저 교회는 심리 위로 정도, 치료제 정도로 살짝 플라세보 효과 정도나 누리는,
그저 교회 가면 마음 좀 편안하지. 여러분, 그건 가약 효과고요. 그건 종교인이 가장 많이 교회를 찾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게 바로 당신 하나님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좀 더 어렵게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궁극적 관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내 우상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돈은 재화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해요.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닙니다. 단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위임된 것뿐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돈으로 보시면 돼요. 바르게 사용할 때 가치가 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재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물신주의에 빠져서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을 위해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한 10번 한,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뭘까요? 영적 전쟁은 사단의 나라에 맞서는 것인데, 우리 생각하는 것과 진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는 좀 달라요. 봉사 가서 막 등 떼고 귀신 쫓아내고 선교지 가서 땅 밟고 이것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을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항상 들고 나오는 게 뭘까요? 이 만몬, 돈이라는 우상을 미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꼬십니다. 이게 전부 다 해줄 수, 이게 진짜 너의 피난처야. 여러분, 그때 사단의 통치를 찍어내고 기꺼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영적 전쟁. 21세기 우상은 신천지가 아니야. 21세기 우상은 돈입니다. 스펜서의 얘기예요. 오죽하면 그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과 견주었을까요? 재물의 유혹을 뻘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과 비교했을까요? 자, 벗어나려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두고 소망 두고 가치를 두고 땅에 심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 수술하면 된다. 이 가치를 잘못 판단한 우리 눈을 찢고 수술하면 돼요. 자, 여기 정말 중요한 표현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겠느냐. 제가 많이 반복했습니다. 이게 이런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내 눈이 땅에 꽂혀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어두운 눈은 몸에, 여기서 특별히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탐욕입니다. 내가 진짜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판별법이 뭘까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돼요. 맨날 훔칠 생각이 있으면 도둑놈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근데 이건 더 어려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건 더 어려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힌트를 예수님이 오늘 주셨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물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물질을 어떤 우선순위, 어떤 가치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 내가 있는 자리예요. 주를 향해, 이웃을 향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두라고 하는 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구절 끝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진짜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이고, 내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죠. 거기 집 짓고 거기 다 올려보내니까. 내 물질 사용을 보면 나를 위한 것뿐이고, 정확하게 헌금 한번 드리지 못하고, 누구 한번 도와주지도 못하고,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다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어려운 분이 헌금합니다. 수백억 가진 사람, 목사님 큰일 할 겁니다. 큰일 내는 건 봐도 큰일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은 10원 하나 그 돈 못 내놔요. 헌금만큼, 물질만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돈 앞에 서 보면 합니다.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이 집사를 비추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속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구원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청년의 우상이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쓰잖아요. 부자 청년인 그는 돈을 알고 있었기에 돈이 그에게는 우상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꿰뚫어 보시면서 그 돈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에게 구원은 어려웠고 요원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실제로 과거에 경건한 성도들은 모두가 이걸 실행에 옮겨서,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청년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왜요? 무슨 뜻입니까? 헌금하고 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안에 그 만몬이라는 동귀신, 그 귀신을 찍어내고 나를 따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너를 함께 삼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만몬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몬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청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두고 근심하며 고민하다가 그는 돌아갔어요. 결국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 대상, 돈은 너무 빨리 움직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마라. 돈이 얼마나 마음 잘 움직이는 예인 마음보다, 연인의 마음보다 돈은 더 빨리 움직여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따라 사랑하고 목숨 걸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믿음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신앙도, 더 나아가서 돈에 매인 사람은 평판도 다 모르고 밥 한 번 안 사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겠어요? 말은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건 마음을 둘 곳이 아니야.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자, 시편 39편 6절 7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꼭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다 매달렸어요? 부귀, 영화,